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9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14쪽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러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현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40절부터 43장까지는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또 44장부터 46장까지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또 47장과 48장, 마지막 48장은 새로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을 넘어서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40장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 되는 해, 또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째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거든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려고 하는 때도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미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거든요. 또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없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발병한 지 7달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금방 끝나겠지,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2달, 3달, 5달, 7째 달이 다 지나고 또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옛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불안하고 또 절망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와서 이 문제를 놓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다가도 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또 기도가 또 줄어들고 또 낙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너희들이 다시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지금 너희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게 조롱하는 것처럼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조롱을 받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성전을 회복하겠다, 내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또 후반절에 보면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네 마음에 생각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을 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져도 하나님은 절망에 빠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해도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코로나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셔서 코로나가 이 땅에서 다 소멸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다시 옛날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전처럼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먼저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예루살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데려가셨는데 이스라엘로 데려가셨어요. 이스라엘의 매우 높은 산 위, 그러니까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그 시온산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왜 먼저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복된 성전에 임재하셔야 거기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될 때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아름답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에는 엉뚱한 우상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변질되니까 하나님 임재하실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 형식만 남은 그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먼저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겁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설령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가정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 가는 게 귀찮으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하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도 교회 가지 않고 가정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또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은 너희가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때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관계가 회복되고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그 제사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키워드,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시켜주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장차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자기들 앞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이 다 무찔러시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세우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것이 바로 성전을 회복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있어요.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이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는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중단된 모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로부터 하나님 다시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중단되었던 모든 죄 복음이 다시 선포될 것이고 이 땅에 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의 첫 번째로,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다가오듯이 전 세계적인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헛된 것들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